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구시는 교회 주의 성도들 그 삶의 자리,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국내외로 흩어지며 또 학업과 또 직장으로 흩어진 신은의 권속들 그 삶의 자리 평안과 또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오가는 복된 소식들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악한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무다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같이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에게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로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길게 사도 바울이 이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이 우상의 제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한 단락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나 사람들에게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결국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11장 1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본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예배의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은 이제 겉표면에 보면은 여자가
이 머리에 이 너울,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이제 큰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문제예요. 특별히 예배의 복장입니다. 복장. 그래서 우상의 제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디아포라. 그게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었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가대 가운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름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이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과 이 헬라인에게 있었던 할례 논쟁,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아디아포라 논쟁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공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와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 예배는 이미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복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은 이 모자 같은 걸 쓰죠. 이렇게 빵 모자 같은 거. 텔레비전 보셨죠? 이 키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아래에 있다. 자기들은 랍비고 성경을 알고 가르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아래에 있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 이 랍비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이 키파였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예배와 달라요. 이 키파를 쓰지도 않았어요.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거 쓰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랍비들이 입는 복장을 입고 전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구별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공예배, 당시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성경이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의 공예배는 이 키파를 쓰지 않고 복장을 입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여 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칭찬하느라. 여기 전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는 조금 나쁜 개념으로 받는 경우도 있죠. 좋지 못한 전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좋은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 교회에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전통 중에 여러분 이제 11장 17절에서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만찬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런데 이 전하여 준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성만찬을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순서를 이렇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게 누가 전해 주신 것이죠? 누가 제정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 곧 이 언약의 피라는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거를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에 전하여졌고, 교회는 그것을 예수님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성만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전통에 따라서 성만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키파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랍비들이 입는 복장도 입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 내가 칭찬하고 있다. 칭찬한다. 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들은요,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3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그 예배의 복장의 문제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머리라는 개념은 이렇게 우리 신체의 어떤 여러 부위 중에 머리를 말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남자의 머리는, 이 남자의 권세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고, 그리고 여자의 권세는 이 남자를 통해서 주는 권세,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뭐예요?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어떤 문화와 배경, 특징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이죠. 당시 문화는 여러분 우상의 제물 문제를 봐서도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우상 문제 때문에, 그 제물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지 아폴론 신전이라든지 황제 숭배라는 신전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예배 전통이 있었냐면은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너울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 머리를, 여자분들이 머리에 뭘 쓴다, 특히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머리를 쓴다, 머리를 쓰지 않는다. 당시에 머리에 뭘 쓰지 않는,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행위냐면 처녀들 중에 특히 이 신전에서 성창, 창기 역할을 하는 창녀 사람들은 우리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근데 나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정숙한 순결한 한 남편의 아내요,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님을 드러내는 표식이 뭐였냐면,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적인 장소에 가거나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뭘 쓴다? 너를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남녀의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시의 어떤 문화적 종교적 특징 중에 이거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가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성전에서 창기 역할을 하는, 창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복장과 유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문란하고 정숙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창녀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쓰지 않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현대로 의미로 얘기하면 너무 야한 옷을 입고 교회 오는 거예요. 너무 야한 복장을 하고, 여자분들이 특별히. 그리고 여기서 따진다면 결혼을 하시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너무 야한 복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막 그런 문제 있었죠. 치마가 너무 길이가 짧다라든지, 너무 이게 노출된 아주 심한 이 민소매 옷을 입는다든지, 공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복장의 문제, 이게 머리 쓰고 이런 걸 떠나서 정숙하고 정결하게, 꼭 이 파카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하는 얘기나 랍비의 뭐 이게 의복을 챙기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잖아요. 이미 공예배에 이 사도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 회당 예배와 구별된 복장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복음을 통한 이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평등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자들은 이거 쓰지 않고 복장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여자들에게만 이 너울 같은 면사포 같은 이걸 쓰도록 하고 왜 그렇게 만드냐? 왜 우리는 남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고 왜 남녀 평등 복음이 그것인데 왜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제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면은 5절에 보십시오. 우리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결혼하신 분 교회 혹시 집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공예배 와서 뭘 하시죠? 기도 순서를 맡죠. 예언,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야한 복장으로 여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질서상해, 조화상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복장이 정결하게, 정숙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하고 와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와서 예배하게 된다면 눈으로 보이는 게 어때요? 너무 야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너무 남녀를 차별하는구나,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주교에서 이런 예식이나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죠? 천주교는 되게 거룩하다, 되게 정숙하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죠? 이거 차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천주교는 되게 예식이 아주 격식이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왠지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뭐랄까 허례가 되고, 그렇죠? 너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복장이나 이런 것도. 그럼 신부님들 보세요. 복장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천주교의 모습들, 예배 모습들, 뭐 성탄절에 부활절에 막 그런 예배 미사 이러면 기독교는 별로 이렇게 뭐 그냥 가벼운 느낌이 들고, 지금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오히려 천주교는 되게 격식이 있고 아주 거룩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만약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차라리 그러면 남자처럼, 이런 얘기예요. 남자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자처럼 머리를 깎든지 밀어라. 차라리 그러려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거죠. 그리고 당시 머리 깎고 머리 미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창녀의 복장이고, 그런 어떤 수치를 당했을 때 여자들이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릴 거냐?
라고 바울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어떻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남자의 갈빗대 속에서 그렇게 탄생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또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맞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남자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 창조했으니까 또 이거 뭐 질서 순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아래가 있구나, 또 이 얘기를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그러나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주 안에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복음 안에서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러분 남자가 없는데 여자만 있을 수 없고, 맞죠? 왜요? 남자의 갈빗대 속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이게 순서였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이 남자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후에 여자를 지을 때 그럼 동물의 형상이나 어떤 뭐 다른 것의 모델을 가져와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 여기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고,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으니 온전하지 않으니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완전한 연합과 일치와 조화와 합력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고, 또 이게 역전돼서 여자가 위고 남자가 아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하위 개념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범죄했잖아요.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 문제 속에 이제는 여자는 남자보다 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생겼는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런 목적과 그 이유와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또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자, 12절을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으셨어요. 근데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작품으로 지으셨고, 혼자가 완전하지 않기에 돕는 배필로. 그럼 남자의 돕는 배필만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돕는 배필도 남자가 되어진다. 하위 상위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조화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져서, 이걸 알지 못하고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도 남자와 똑같아야 된다 하면서 이거 벗어버리고 올라와서 너무 야한 복장으로 예배에 맞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거 맞지 않는다. 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말했지만 전통,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내려준 전통과 이게 맞지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그리고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너희가 이제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가 할 얘기 다 했다. 창조의 이런 일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전통도 가르쳤다. 너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뭐가 옳고 뭐가 그렇고, 이거 본질이 아닌 거, 비본질적인 거 아닌 거,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게 무슨 예배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 그랬죠?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막 복장도 막,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어요? 한쪽 눈이 먼 거, 한쪽 다리 저는 거, 한쪽 손 이상한 거, 그런 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예물 드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차라리 예배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난 그런 예물 받지 않는다. 이게 예수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판단이셨어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반바지 입고 집에서 자던 파자마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교 이렇게 예배드,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중요한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본질과 비본질, 이 부분을 살피고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 자, 좀 더 보실까요? 13절,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야한 복장으로, 예배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그게 마치 창녀들이 남자 유혹하는 것처럼, 에? 그런 복장, 화장, 그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게 마땅하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요,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남자들도 본성을 따라 보면 이게 맞지가 않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길게, 단정하게, 정숙하게, 뭐예요? 여성스럽게. 요즘은 남녀 구별이 안 되죠, 막. 네. 머리 모양 보면 이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를 정도로. 페미니스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6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논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전통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고 하면서 논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정확히 말하죠. 우리에게나, 즉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거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있던 많은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전통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배 문제, 그 복장의 문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여기서 머리에 뭐 쓰고 머리 밀고 기르고, 이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고 논쟁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아주 정숙하고 합당한 복장으로, 이것부터도 예배 오는데 이부터도, 복장부터도, 이 머리 하나 이것부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의 가르침과 그리고 교회 안의 전통들, 좋은 전통들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은혜로운 복된 예배를 드려라. 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특별히 복장, 머리, 화장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본들을 다시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때로는 조금 소홀히 주일 예배 복장이나 또 화장이나 머리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가 너무 마음가짐 없이, 준비 없이 복장이나 머리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하려는 우리의 조금은 경솔하고 가벼운 마음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점검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복장으로 단정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거 가지고 논쟁하며 다투면서 은혜롭지 못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기도해 주시고요.